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고 중간중간 살펴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먼저 1, 2, 3장에는 7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4장입니다. 4장 5장에는 천국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주변의 배열 및 구조와 진행,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시고 또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재난 시대에 살고 있고 6장의 어느 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환란이 시작되는데 전환란이고 41개월 동안 진행되어지고 이때까지는 교회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바로 이 11장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후환란이 시작되고 교회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개인 신앙이 철저히 중요한 때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해야 되고 혼자 숨어야 되고 이런 거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장까지 이어져서 바벨론 짐승의 세력, 적 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18장에 무너지고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 나와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다만 결과만 나와 있어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보아 성도들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는 거니까 19장 이전 어디엔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읽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아예 축복을 줄 테니까 이걸 읽어라. 축복을 줄 테니까 들어라. 축복을 줄 테니까 실행해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의 이 말씀 전 세계에 전하라.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거고요. 거기 7등불이 나오고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한 에스겔 1장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 그리고 5장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장면이 5장이고요. 6장에는 이제 재난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인봉심판이 시작되어지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봉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네 번째 인에는 총왕생 말이 등장하고 땅의 4분의 1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4분의 1이 80억의 인구라면 20억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검, 칼, 그냥 전쟁,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싸움, 그다음에 흉년, 이게 흉년이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사망이 왜요? 뭐 질병과 막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막 질병,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한다라.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요 어려운 때 짐승의 세력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짐승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6장 네 번째 인부터. 야, 이 네 번째 인부터 짐승이 이제 전 세계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결국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 죽이는 일에 이 짐승이 관여하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장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유대 지파들이 나와요. 인을 치어나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이제 환란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말씀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택한 원감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우린 이방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환란 시대가 오면 이방인의 복음이 숫자가 거의 차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들어서 이제 아주 미미하게만 이제 구원되지고, 거꾸로 유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만 4천의 유대 지파를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 치시는 거죠. 천사들을 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사람들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 대환란. 우리 그래서 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환란이 언제냐? 이때잖아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후환란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은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못 봐요. 하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요. 요때 수없이 많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흰 두루마기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항상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것을 흰 두루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대환란 때는 아까 얘기했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왜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겠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환란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대로만 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요 7년 환란 때에는 성도들에게 재난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 7년 환란 동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슉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무려 7년간이나 예수님과 혼인식을 한대. 7년간이나.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신학을 하다 보면 그 조직 신학이 자기네 교단의 의견이 있는데 그 교단의 의견을 짜맞추다 보니까 나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게요. 성경에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교인들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7년 하나님 와도 내가 신앙생활 잘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샥 공중에 데려 올라가 가지고 나를 환난 안 당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요. 성경의 내용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짐승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을 믿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짐승표 받고 있다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는 미리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환란 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가 언제? 대환란 때에 생기는 것을 7장에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천사를 통해서 올려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린 성도들의 기도, 이러한 어려운 때, 재난과 이러한 어려운 때도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 금단에 드린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도 소중하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다라고 막 사람들은 정부도요 무정부와 같아요. 이번에 며칠 동안 850mm의 비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비 오니까 1000mm가 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정부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높은 데로 알아서 피하세요 그래요. 어디에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피하세요가 아니라 알아서 피하래요. 가급적이면 집 밖에 나오지 말래요. 이게 전부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8장에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7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신 후에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다. 그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들어가야만 하늘에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설명하실 때에 이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열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유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까지도 우리를 실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환난 시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준비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환란 시대 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공중으로 샥 들려서 7년 동안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공중에서 결혼시킨대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결혼시킨대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나와 있으면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좋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들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린 문을 누가 들어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데 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재난시대, 아까 얘기했죠. 환란시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에 대하여서 계시하는 사건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이 열린 문으로, 하늘의 열린 문에 내 영혼이 들어가든지 어찌하든 내 몸이 들어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그 성령에 감동되는 것은요, 이 성령은 뭐냐 그럴 때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 옛날에 했었어요. 저쪽 교회에서 잠깐 했어요. 그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삼일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믿으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는 뭐냐면 성령 충만,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3층 전에 하늘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는데 내가 3층 전에 지극히 놀라운 것을 봤는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선 성령에 감동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성령의 감동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득해서 넘치며 예수님이 넘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되면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되는, 완전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완전히 충만했고 감동되었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 하늘의 보좌가 보였어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이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보겠는데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양은 뭐냐면은 앉으셨는데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셨는데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모양이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그 자리에 쫙 둘렀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무지개가 아니고 큰 무지개겠죠. 보좌에 쫙 둘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각종 보석빛으로 무지개 형상을 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을 뭐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이진 않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무한히 세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작은 것, 현미경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세요. 무한히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 연필심이 있는데 바늘 끝이 있는데 이 바늘 끝에 몇 천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그런 논쟁도 했어요. 옛날에. 천사의 능력이 어느냐. 이거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쓸데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무한히 세밀하세요. 이 볼펜심 이 바늘 끝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한히 세밀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그 세밀한 것 다 역사하시는 분. 얼마든지. 그 반대로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광대하세요.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과학자들, 천재 과학자들이 모든 최첨단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돼요. 추정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이걸 광속이라고 합니다. 이 광속으로 930조 광년이 가면 우주의 끝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930조 광년의 그 거리를 볼 때 지구의 크기는 먼지만도 못해요. 지구의 크기는. 먼지만도 못하고 그 먼지 안에 우리가 있는 건 먼지의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한히 세밀하시고 무한히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우리 지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 앉으신 것은. 근데 휘황찬란한 무지개가 탁 둘렀는데 그 바깥의 전체의 모습은 마치 또 다른 보석의 빛과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전체 모양은 녹보석 같고 그 안에 자세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홍보석 녹보석 같고 그런 것만 본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보좌구나 하고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너무 큰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무한히 세밀한 것보다 더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어리석게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천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천사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무한히 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러니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할 거예요? 재난이 온다고 두려워할 거예요? 다만 재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지혜롭게 생활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만큼은 잊어먹지 말라. 신앙만큼은 잊어먹지 말라. 성경만큼은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재난이 곧 더 강하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지 말라. 왜? 그 재난 속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 내 기도가 중요하다. 재난은 우리를 흔들지 모르지만 내 신앙은 안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난 속에 환난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도 환난까지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늘 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쫙 둘러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위치가 있고 거기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4장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써 있으면 뭐라고요? 그냥 안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을 막 추정해가지고 이 24장로들은 누구인데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고 그러니까 뭐 되고 또 이단들은 뭐냐면 이 24장로들은 우리 교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24자리를 차지할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24장로 중에 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막 나를 장로시켜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거짓의 영들이 이제는 많아질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24장로가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24장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실행하실 때 이 24장로들은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경배와 찬양을 해요. 24장로들은. 그것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돕고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들은 다만 우리가 성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흰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그 사람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흰 옷이에요. 흰 옷이 되고 멸관은 뭐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던 것을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 성경으로 볼 때 그 정도밖에 추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뭐 번개와 음성, 어떤 음성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 음성이 막 장엄하고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겠죠.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천둥소리 그냥 꽝꽝꽝 막 나고 보좌 앞에 그러면서 보좌에 7 등불이 있어요. 보좌에. 그리고 그 보좌의 7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가득해요. 지금도 영원토록 주님 나라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때까지도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뭐냐? 예수의 영. 성령 뭐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영이 뭐냐? 온 땅에 7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누구에게 하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가득한데 어떤 사람에게 전혀 그 속에 안 거예요. 성령께서.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온 땅에 가득한 영이 계시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온 땅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아까 얘기했죠. 무한히 세밀하시고 무한히 광대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밖에 있는 걸 알지도 못해요. 걔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좀 아는 거지 몰라요. 지구 밖에 있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금성에 일어나는 일, 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이 뭘 아신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신다.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잘못하면 그냥 콱 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회개해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번, 3번, 4번 해도 좀 그렇게 좀 다시 잘해봐. 그리고 또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인간은 뭐 2번, 3번 하면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용서해 주신 우리를, 이런 악한 우리를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안 변했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수백 년을 이스라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안 기다려 주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주님은 내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부분적으로 구약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시편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일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 이후에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그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살아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터져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짐승 정부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짐승표를 주고 그러면 싫잖아요. 막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요. 차라리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실행하는 자와 듣는 자 뭐 이런 사람이 복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육적 복이 있는데 그 둘 다를 받는 복은 뭐냐? 성경 말씀 신구약을 부지런히 읽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유의 깊게 살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안 읽으면 아예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하나님 보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 유리바다. 수정은 되게 맑잖아요. 수정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투명하잖아요. 빛이 촥 나고. 그런 유리바다, 바다가 있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그리고 그 중심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이 있대. 네 생물이. 네 생물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 그래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요한계시록 4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좌에서 다 출발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4장의 보좌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계시록 21장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다른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쫙 흐르고 그리고 그 생명수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리는 생명수 나무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든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공통점이 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자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유리바다와 생명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변화되면 돼야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조금 내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능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가지 생물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있고 6 날개를 가진 그런 그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이 4 생물이나 24 장로나 모든 것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아니면 이 4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공통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더라. 우리들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 쭉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거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전 세계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심판을 다시 받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겠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지어져 도말해 버리시고 상급을 일일이 다 기록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이게 천국이에요. 거기서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단들은 거짓말하고 또 어떤 교단은 막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자기에 맞게 막 맞추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중에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을 사모해라. 상급 받는 거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주고 대접하면 상급이 있대요. 막 큰일하고 막 순교해야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이게 상급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살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되어 열린 하늘의 문을 들어가게 하셔서 신비한 일들을 장차될 일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